네, 오늘 잠언 말씀입니다. 여러분 1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잠언에 대한 요약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잠언을 이제 31장으로 되어 있죠. 잠언을 이제 많이들 좋아하죠. 좋아하는 이유가 스토리가 없잖아요. 스토리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편하죠. 하나의 짧은 경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씩 이렇게 짤막하게 뭐 1장 해가지고 그 1장이 뭐 이렇게 전체 이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각자가 다 각 경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편하고 또 읽다가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가지고 또 묵상하기도 좋죠. 그래서 또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한 달에 이제 31일이 넘어가는 달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장은 1장 이제 7절인데 한번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여러분 성경책도 갖고 오셨죠? 이렇게 성경책이랑 교재랑 같이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없는 또 성경 구절도 찾아서 읽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잠언의 핵심장 1장 7절입니다. 1장이 이제 핵심장이죠.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네, 성경의 교재에는 없어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식이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의 큰 주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요, 또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를 멸시한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사모하겠죠. 당연히.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한다. 이 잠언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자고 어리석은 자는 이러한 자라는 게 계속 나오죠. 예,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면서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위에 핵심장에 있는 그 세 개 구절을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아멘. 잠언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겸손하고 교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고 어리석은 자는 교만해요. 그럼 이 겸손과 이 교만의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네. 교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이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다. 거만한 마음 넘어지면 앞잡이다. 예, 겸손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세 가지의 지금 찾아봤던 이것이 핵심 장인데 내용이 뭡니까? 예,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고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는 교만한 자고 어리석은 자다. 이것이 이제 잠언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그래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는 것이 잠언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할 텐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가 나오죠. 우리가 잠언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지혜롭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근데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자 그러면은 IQ가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그걸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 목사님 저는요 IQ가 안 좋아요. 그럼 전 지혜롭지 못한가요? 그거 아닙니다. IQ와 관계없고요, 학벌과 관계없어요. 예.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고 IQ가 좋아도 교만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악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지혜로운 자가 그냥 지혜로우면은 내 삶이 좀 나아지고 지혜롭지 못하면 좀 손해보고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고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에요. 예. 어리석은 자는 악인. 그러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왜?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죠. 이게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악인은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우리 집사 7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교회 집사를 세울 때의 그 기준이 뭡니까? 2가지죠. 하나는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이 지도력의 중요한 기준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예요.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없으면 교회 안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분란을 일으켜요. 분란. 예. 여러분, 이 지혜는요 관계죠. 여러분이 잠언을 보면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요. 네. 관계가 좋아요. 교회에서 보면요,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믿음도 좋아요. 그냥 기도도 잘해요.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예요. 예.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과의 제목이 뭡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잠언 2장 6절. 잠언 2장 6절.
여러분 교재에다가 잠언 2장 6절을 쓰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2장 6절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뭐 하시며?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1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잠언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명철이라는 말이 이제 지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지혜롭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지혜롭다라는 것은 지혜는 신앙의 성숙.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의 그 기준이 뭡니까?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는 그 이유가 지혜가 신앙의 성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 그래서 교회 한종 집분자들은 지혜로우셔야 돼요. 왜? 신앙이 성숙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의 성숙한 지혜로운 자가 많은 교회는 그 교회가 성숙하죠.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죠. 아, 저분은 지혜로운가 안 지혜로운가 이러면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내가 지혜로운가 내가 지혜롭지 못한가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집에 가가지고 당신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이러니까 이렇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내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깨닫고 지혜로움을 위해서 열심히 있어야 되죠. 자, 지혜가 뭔지 1번 제가 썼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사려 깊음. 여러분 지혜는요 그냥 야삭 빠른 것이 아니라 처세술이 능한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음. 사려 깊음. 깊이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신중함. 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지혜는 신중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신중해요. 말을 쉽게 하지 않고 말을 생각하면서 하죠. 그 다음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통찰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를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통찰력이 지혜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을 이해하고 판별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또 어떠한 과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분이 어떤 공동체를 맡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해나가죠. 이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대통령이 지혜롭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가 지혜로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각 지도자들, 리더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악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은 능력이 지혜다. 이것이 지혜다. 지식은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지혜로운 사람. 이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물론 이걸 제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너무 많아요. 이 잠언을 읽다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지혜로운 모습이 여러분 잠언 읽다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만 제가 이제 모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합니다. 잠언 8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계속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교만과 거만. 이 교만과 거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니까. 이 패역한 입은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지혜롭지 못한 자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잠언 이제 3장 5절 6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 지혜로운 자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잠언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6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6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제 이 잠언에 이제 입, 말 이게 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뒤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겸손합니다. 잠언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교만한 사람은요 욕만 먹어요. 예. 근데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 잠언에서 참 많이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교만과 겸손. 교만한 자를 어리석은 자, 그리고 겸손한 자를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악인,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는 악인이에요. 악인. 잠언 1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게도 겸손할 때 존귀하게 된다. 잠언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이 교만하지 말아라, 또 겸손하라는 말씀이 여러 경구로 계속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과 겸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교만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우리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네 번째, 이제 이게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와 징계를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훈계를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요.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 그래 너 잘났다, 너나 잘해라 하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겉면과 훈계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계와 징계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누가 기뻐합니까?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기뻐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뭐라고 지적하면요,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훈계와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요, 다른 사람의 충고 또 훈계, 권면을 받아들여요. 겸손하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안 받아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네, 절대. 네. 누가 떠오릅니까? 잠깐만, 누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그걸 내가 테스트해보면 알아요. 내가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다, 남편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잘 귀담아 듣는다, 이 사람은 겸손한 자고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네, 어리석은 자. 네. 왜? 훈계와 징계를 받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자,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리는 게 있으면 회개를 해야죠. 근데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집에 가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얘기하네. 예.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상황을. 사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듣는 분들이 그걸 곡해에 들어요. 내 얘기한다고, 나를 들으라고, 지금 내 얘기하는구나. 그 기분 나빠하셔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예. 제가 이 1000명 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상황에 맞춰서 이분 이 얘기하면 이분이 이걸 또 기분 나빠하겠지, 이분 기분 나빠,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합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꾸지람을 들을 때, 어떠한 내 마음이 찔릴 때 그걸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악인인 거예요. 의인은, 겸손한 자는 받아들여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잠언 12장 1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죠. 저도 이게 참 힘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제가 이렇게 하자 했을 때 반대 얘기했으면 기분 나쁘죠. 예. 근데 회사에서 사장이 그러잖아요. 회의할 때 뭐 얘기하면은 사장님 기분 나빠서 이거대로 해. 그러면 이제 회사원들이 그러죠. 직원들이. 그럼 뭐하러 회의하나. 처음부터 사장님이 그냥 원하는 대로 얘기하지. 사실 뭔가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쁘면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지 못한 자예요. 그렇군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면 이게 더 좋네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잠언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만한 자를 훈계하라고 합니까? 잠언에는 거만한 자는 훈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거만한 자에게 훈계를 하거나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고 거만하시다, 교만하시다, 어리석다 그러면 권면하지 마세요. 권면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권면하세요. 지혜로운 사람, 들어도 들을 수 있는 분. 그래서 근데 굳이
거만하신 분에게 가서 굳이 권면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분도 어리석은 자예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거만하신 분들은 그냥 냅두세요. 예, 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기 때문에 관계만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더니 또 오늘 말씀 듣고 가가지고 내 말 안 들으니까 당신 거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냥 거만한 자 냅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겸손한 자에게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가, 나는 거만한가, 나는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를 계속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시기 바랍니다. 네. 5번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정직합니다. 잠언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정직해요. 잠언 1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교재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잠언에. 이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속이는 저울, 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공평한 추. 가게에 보면은 이제 그런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울 같은 거 올릴 때 속인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뉴스에서 봤는데 수산시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저울을 올릴 때 이렇게 속인다고,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끔 이렇게 잘못된 추를 이용한다. 이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여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잖아요.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지혜죠. 절대 지혜롭지 않은 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손해봐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별표. 6번째 별표를 왜 하느냐?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입, 혀, 말, 이게 참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많아요. 하나는 교만, 겸손, 하나는 두 번째는 말.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덕스러운 말. 잠언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도 좋은 게 있죠. 말을 많이 해서 좋으면 좋은 건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말을 통제하는 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 후에 말을 해야 되죠. 잠언 7페이지, 잠언 1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푹 찌르듯이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팍 찌르는 듯이 말하는 사람. 나는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야, 난 뒤끝 없어 하면서 그냥 막 말하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그는 어리석은 자다. 지혜로운 자는 그 혀가 양약과 같아서 말을 전할 때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잠언 15장 28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나오죠. 이 의인이 지혜로운 자고 악인이 어리석은 자예요. 의인, 지혜로운 자는 깊이 생각해요. 말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말을 하다가 실수하겠다 그러면은 잠깐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가 있을 때 말을 하지 마시고, 분노가 있을 때는 좀 쉬었다가 말을 하셔야 돼요. 악인은 그냥 막 쏟아내요. 악을. 여기는 교재는 없는데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말을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노를 격동시키죠. 예. 극단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과격하게, 예. 유순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분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둘 다 과격한 말을 해요. 그럼 부부싸움이 끊어지지가 않죠. 근데 한 배우자는 막 과격한데 한 배우자가 유순한 대답을 하면 부부싸움이 이제 멈추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유순한 대답을 한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부싸움은 어떻게 하시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 마음을 지킵니다. 제가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요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 마음을 빼앗겨 다른 것에. 그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막 흔들려요. 막 요동해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마음이 팍팍팍 그냥 무너져 내려가고 뭐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쉽게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흔들립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흔들림이 없죠. 평안해요. 마음을 지켜요. 잠언 18장 14절인데요. 교재에는 없습니다. 잠언 18장 14절을 쓰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이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 마음만 내가 다 굳건하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음을 공격하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지혜로운 자예요. 8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뭐 체크하시면 돼요. 나는 쉽게 분노한다. 나는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 뭐 지혜로운 사람도 분노하죠. 어떻게 분노 안 합니까? 그런데 쉽게 분노하는 분들이 있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죠. 쉽게 분노하시는 분들은 어리석은 자고,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내긴 내지만 더디는다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화를 금방 내요. 못 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다혈질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걸 합리화하면 안 돼요. 성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아요. 그 자리에서 화를 안 내고 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해야겠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잠언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가 뭐라고 했을 때 화를 내지 마셔야 돼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화를 내지 말고 일단은 참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9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런합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잠언에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리석은 자는 게으르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부지런한 거하고 조급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부지런한 거하고 조급한 거는 달라요. 조급한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조급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분주해요. 그냥 가만히 못 있고 막 그냥, 근데 급해. 마음이 너무 급해요. 이분들은 실수를 많이 하죠. 조급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부지런해야 돼요. 천천히 하는 것이 게으른 건 아니에요.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번 지혜로운 자는요, 시작,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악인의 형통, 이 어리석은 자는요,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왜 예수 안 믿는데, 왜 내 친구는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뭐 이게 어리석은 자의 표현이죠.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지 필요 없어요.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죄인이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8절 11번 지혜로운 자는요, 좋은 친구를 사깁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무나 안 사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을 가리냐? 아니죠. 우리는 다 사랑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와 친구가 되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무슨 뜻입니까? 함께 닮아가는 자예요. 함께 있으면 닮아가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친구가 되면 내가 어리석음을 닮아가요. 어리석은 자는 사랑하되 여러분의 친구는 지혜로운 자와 친구가 돼야 돼요. 거기 한번 써보세요. 잠언 22장 24절 25절. 잠언 22장 24절 2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막 분노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늘 분노를 품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화를 늘 품고 있고 막 불평하고 울분이 있고 한이 있고 그냥 만나면 늘 그냥 불평과 불만과 누구를 험담하고 그냥 뭐 누군가를 험담해야 돼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돼요. 뭐 정부 지도자를 깎아내리든 누구를 깎아내리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사귀지 말라. 여러분, 그런 분들과 친구는 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구역 식구 중에 또 여러분 공동체 속에 그런 분이 있다고 뭐 딱 보면 도망가고 막 피하지만 그건 아니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울릴 수 있겠지만 친구는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친구는 닮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랑 사귀느냐, 누구랑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세요. 목사님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신 분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 이제 그럼 되는 거죠. 12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베푸는 삶을 삽니다.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해요. 이 의인은요, 지혜로운 자는. 잠언 2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자예요. 뭔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아짝각지 못해 이렇게 뺏으려고 그러고 더 내가 그냥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악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돈 많다고 베풉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베푸지 않은 사람은 안 베풀어요. 근데
여유가 없어도, 경제적으로 막 넉넉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쓸 것만 있어도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콩 하나도 나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13번, 지혜로운 자는요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누구와 만나도 화목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 좋다.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게 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요. 14번째, 지혜로운 자는요 신중합니다.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귀가 얇아가지고 야 뭐가 이게 좋대, 그럼 좋아, 그럼 막 사요. 여러분, 그 카톡에 막 오는 거 있잖아요. 카톡에 막 보내주잖아요. 제가 이게 보면요, 저도 이제 우리 동기, 그러니까 신대원 동기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 올라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삭제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올라와요.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올리기 전에 사실을 확인해야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정확한 것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더라, 그냥 급하게, 신중하지 않아요. 온갖 말을 다 믿어요.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보이스피싱을 많이 겪으니까 저도 겪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잘 믿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붙잡혔다. 그러면 전화 한번 하면 되는데 이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슬기로운 자는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기에 투자하면은 돈을 얼마나 번다 막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주변에요. 특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그 자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투자하면은 노후가 보장된다. 여러분, 절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신중. 여기는 제가 뺐습니다. 잠언에 몇 번 나오죠.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보증을 해요. 왜? 신중하지 못하니까. 15번째, 지혜로운 자는요 생명을 소중히 돌봅니다.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 지혜로운 자는요 동물도 잘 돌봐요. 그러나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동물을 잘 못 돌보죠. 이 애완동물 키우다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악인입니다, 악인. 또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많이 키우니까 키울 만한 자질이 안 되면 키우지 않아야 돼요. 근데 동물을 왜 키웁니까? 내가 좋아서 키워요. 그러다가 실직 나거나 힘들면 그냥 버리죠. 여러분, 악인이에요, 악인.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동물을 잘 돌봐요. 동물, 강아지도 잘 키우고 고양이도 잘 키우고, 잘 키우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한 눈 나오죠.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롭게 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이게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이 싫어한다. 자, 지혜를 얻는 방법,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에 가깝습니까? 어리석은 자에 가깝습니까? 뭐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지혜를 얻는 방법,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열심히 읽으세요.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지혜로운 일이죠. 이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잠언 2장 4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찾으라, 기도하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구해야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아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지혜의 기도입니다. 참 좋은 기도죠. 잠언 30장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또 떠날까 두렵잖아요. 또 가난하면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 생활의 공고로, 생활의 염려로 또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우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죠. 여섯 번째,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늘 굴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이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끄러운 교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평안하니까 모르시죠? 시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보면 물어보면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있으니까 싸우죠. 열심히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교회에서요. 열심히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분비박산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도대체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누군가의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 내가 누군가의 충고를 듣느냐 안 듣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가족들에게 내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화목하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와 공동체가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또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자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화목하고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